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우리 주님 너를 찾아 하나님 사랑의 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얼굴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를 따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이사이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를 따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021년도 새해도 2월 마지막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의 기쁨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감각도 없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된 삶이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바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오니 우리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생명들이 잃었지만 여러 모양으로 많은 생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사랑교회 각 성도들을 질병을 막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21년 한 해는 교회와 성도들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복이 있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의 사자와 온 성도들이 올해 한 해는 더 열심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약하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물들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수정도는 교사와 찬양으로 예배자 모든 성도들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말씀으로 강단에 세워사오니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주의 손에 성령으로 붙들려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뚝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한 귀절 속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114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질과 인기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명예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사탄의 손에 이끌려 간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려고 광야로 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이러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험을 우리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왔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 유대 사막에는 시험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는 장면이 참 장엄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 그 위에 앉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먼저 소통을 하신 후에 삼위일체 대신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 받으셨던 이 장소는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아주 돌 밑에 숨겨서 사는 정갈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 냇가에 있는 가재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곤충 같은 것에 한번 찔리거나 물리면 아주 독이 강한 것이 있어서 사람이 물리면 20초 안에 독이 온 몸에 퍼져서 죽게 되는 정갈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불뱀들이 있습니다. 불뱀은 큰 뱀이 아니고 작은 뱀입니다. 한 20cm가 되는 뱀인데, 이 불뱀은 온 몸통은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고 뱀머리만 딱 나와서 그냥 금방 보면 돌멩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리로 그냥 슥 지나가면 이 불뱀이 싹 나와서 사람을 꽉 물어 버립니다. 사람이 물리면 이 독이 퍼져서 10초 안에 사람이 죽게 되는 이 무서운 광야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닌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모습에 대한 성경 본문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성경을 눈과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 그 말씀도 있고 또 그때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접목해서 말씀 나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참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예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례 받으러 많이 왔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자도 또한 남자도 또한 간부도 서민층도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차례가 되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의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공 4장 1절에 그때에라고 한 말씀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저는 유대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는 숫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으며 또한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40일) 한 후에 그는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적이며 인류의 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만나처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험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사탄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근접해서 함께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40일을 금식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금식을 40일을 몇 번이나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중세 수도사였던 한 분은 40일을 할 수는 있지만 나는 39일만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덜 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시험이 되고 우리들에게 없으면 참 좋겠지만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 세 가지는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우리 개인적으로 아주 최고의 약점인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바로 시험이 되어서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이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참 깨끗한 또 부정부패가 덜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찾아오는 방법은 매끈하고 품위 있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아주 친절하게, 어떨 때는 수상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린전서 12장의 은사처럼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시험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런 시험들을 있을 때 우리는 영분별하는 은사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시험받았던 예수님이 이 시험산이 진짜 유대 광야 속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소설처럼 하나의 흘러가는 역사처럼 지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유대 광야에 지금까지도 그 현장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시험 받으셨던 그 장소가 지금은 수도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절벽이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하 만국을 통일하겠다라고 했던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최고의 높은 봉우리, 거기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기념되어지는 교회를 지었는데 이 높은 곳에 짓다가 아직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들을 보면서 한따레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좀 짧은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여리고까지 관통하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장소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그곳은 오늘날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험난한 길인데 이 길을 걸어서 가는 길이 있고 시험산 가장 높은 곳에 험산 준령처럼 아무나 올라가기 어려운 정상에 수도원 터는 자리는 잡았지만 아직도 공사 중단으로 이렇게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 위에는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을 짓다가 중단했던 곳입니다. 시험산에는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수도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고 이 정상에서는 바로 천하 만국을 줄 테니까 마귀에게 절을 하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모든 돌을 하나하나 올린다는 것은
산 수도원에 들어가는 길목인데 이곳에 들어가면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왼쪽은 낭떠러지고 오른쪽은 아늑한 골목길입니다. 1500년 전에 이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선각자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부지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절벽가에 있는 이 시험산 교회 안에 내부입니다. 참 오늘날 교회처럼 그냥 아늑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돌 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하셨던 장소입니다. 이 돌 중심으로 수도원이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서 첫 번째 수도사들의 영성과 기도가 쌓여있었던 이 수도원에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선각자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그 돌멩이, 우리가 조그만 돌멩이처럼 보여지는데 이 돌을 들어서 떡덩이를 만들어라고 했던 그 돌이라고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냥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는 반드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축복과 기쁨의 은혜들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을 끄세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인 40일을 금식했던 이것을 누가 아느냐?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 받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약점, 우리 몸에 있는 최고의 약점인 배가 고플 때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이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경제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제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경제가 있어야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이 불편하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우리는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존귀한 몸을 감사함으로 살아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내가 엎드려서 낮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꺾어서 내가 낮추어진 겁니다. 어떨 때는 내 인간의 교만이
아무도 모르게 너무 치솟으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에게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성전 꼭대기 십자가 종타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아래로 내려보게 하고 거기에서 뛰어내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못 뛰어내릴 용기 없는 남자가 아닙니다.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내 주고 있는 아무렇지나 않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인간들을 꺾어서 낮추게 만드시는 그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시험을 받지만 사탄이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이끌려갑니까? 성령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1절 이하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첫 기적을 가나안 땅에서 행하셨을 때 그 영광을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표적과 이와 같이 시험거리를 우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적도 주고 기적도 주고 이런 시험거리를 주실까? 거기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람 연못에 가서 맹인이 눈을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죽음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재림의 예수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아까 영상 보았던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마귀가 세상의 권력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듣고 단호하게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분만 섬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탄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한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를 끝까지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지 재물을 섬기거나 권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대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이 시험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모두가 시험 속에 빠졌다면 얼마나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의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지만 온 본문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여러분 요한 1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멘. 오늘 육신의 정욕은 바로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생의 자랑은 나에게 절해라. 천하 만국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세상으로 온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뭐냐?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결론적으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시험이 찾아오면 이 세 가지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닮아가는 삶이 되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